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2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은 215면에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적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오늘 교만을 버릴 때에 쓰임을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이렇게 사용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이죠.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어렵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섭리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18장에 가서 보면 토기장이 이야기 나오는데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렇게 그릇으로 만들고자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면은 다시 그냥 진흙을 뭉개가지고 다시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토기장이는 금그릇도 만들고 은그릇도 만들고 질그릇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자기 주권대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이 토기장이 비유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렇게 민족의 지도자로 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비유로 한다 그러면 금그릇과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집트 왕궁에 그냥 집어넣잖아요. 집어넣어서 여러 가지 분야의 교육도 받게 하시고 나중에 민족의 지도자로 쓸만한 소양을 갖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릇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사고를 쳐요. 사람을 죽이잖아요. 사람을 죽인 행위 때문에 더러워진 것은 아닌데 이 그릇이 좀 더러워진 거예요. 자기 교만, 자기 능력,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한 그것이 모세를 더럽게 한 그런 요인이라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정결하게 하시는데 40년을 걸려서 정결하게 하세요. 그를 광야로 보내가지고 그에게 있는 교만을 전부 다 씻어내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씻어내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인은 집에 이렇게 귀한 손님이 오면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사용하고자 하지 않겠어요?
그릇은 용도가 다 다른 것입니다. 주인이 정한 그릇에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금그릇이라 하더라도 더러우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항상 깨끗한 그릇만 골라서 사용을 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려고 하면은 늘 이제 평소에 닦고 청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는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과 더러운 욕심과 욕망을 버리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겸손한 자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후에 모세를 다시 부르셨을 때는 완전히 달라진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하나님 맡기시는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나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유능하고 적합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민수기 12장 2절도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아나우라는 말이 있는데 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겸손한 성품으로 바뀌었는지 어제 오늘 이게 본문에 보니까 억울하게 비난을 받고 이렇게 오해를 받아도 그저 그냥 주여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고 이제 그냥 사귀고 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그러니까 모세도 다른 사람하고 싸우거나 논쟁을 해서 이기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모세의 성품으로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 사람의 성품으로는 사실 어려워요. 성령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의 통치하심을 받기 때문에 모세도 이러한 성품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누나이고 또 형이 되죠. 이들도 하나님께서는 큰 그릇으로 사용하셨어요. 은그릇 정도로 이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은그릇도 얼마나 귀합니까? 미리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선지자였고요. 여성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아주 크게 사용하시는 거죠. 근데 이들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행동을 이게 비방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잘못된 행동인지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다른 말씀은 없으세요. 추측해 보건대 그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겉으로는 모세가 이게 구스 여인을 취하했다는 거 이것 때문에 비방을 했지만은 그 내면에는 좀 시기심 같은 게 있었다. 그렇게 어제 말씀을 봤어요. 아마도 추측컨대 모세의 아내가 이제 십보라라는 미디안 여인이었잖아요. 이 여인이 아마 죽고 후처를 이렇게 드렸는데 이때까지는 그 미디엄이 어떻게 보면 모세와 동력하면서 영부인처럼 부인은 아니지만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딸인데 영부인 역할을 했잖아요. 20몇 살 때. 그랬듯이 그런 역할을 쭉 감당을 해왔는데 갑자기 얼토당토안하게 흑인 같은 이런 구스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취하니까 아마 자기의 역할이 빼앗기고 자기의 위상이 떨어지니까 아마 좀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원래 성령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에게만 임재하시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모세를 돕는 지도자로 70인의 장로들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예언을 해요. 아마도 아론과 미디엄도 그 중에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이 사람들이 좀 마음이 우쭐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했을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 겸손해지면은요 더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모세처럼 이렇게 더 겸손해지면 더 크게 쓰임을 받는데, 아론과 미디엄처럼 이렇게 교만해지면 패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교만해지면 항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이렇게 무너뜨리려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단이 항상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지면은 교회가 분열되고요,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뭐 된 것처럼 이렇게 막 자신감이 생기고 뭐가 인정을 받고 이럴 때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금그릇, 은그릇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진짜 세운 질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시는 건가? 누구는 금그릇 만들고 누구는 은그릇으로 만들고 나는 왜 질그릇으로 만든 거야? 억울하잖아요.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지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귀하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을 차별하시지도 않으세요. 다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실 때는 그 사람의 그릇에 맞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의 성품이나 능력이나 직분이나 은사에 맞게끔 적절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미디엄도 그 그릇에 맞게끔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 금그릇처럼 사용되거나 은그릇이나 질그릇으로 사용되더라도 그건 모두 다 주인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모세가 아무리 금그릇처럼 쓰임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이지 모세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들고 쓰는 게 지휘봉이잖아요. 지휘봉. 이 지휘봉이 항상 거드름을 피웠대요. 지휘봉이 늘 하는 말이, 오케스트라 단원들 모든 악기들이 내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거야. 내 뜻대로 해가지고 다 아름다운 선율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 이러면서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 지휘자가 지휘봉을 찾는데 이게 발견이 어디 갔지? 이게 지휘봉이 없네. 그래서 악보를 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악보 종이 가지고 막 지휘를 해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그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그 공연을 아주 성공리에 잘 끝냈다는 거예요. 그 지휘봉이 생각해보니까 엉망이 된 거죠. 자기가 없어도 잘 된 거예요. 자기의 자랑도 아니고 자기의 권위도 아니고 자기의 능력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권위가 좀 있고 뭐 능력이 있고 뭐 자랑할 거리가 좀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좀 맡겨주신 것이지 우리 자체에 무슨 권위가 있거나 어떤 능력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루실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에 대한 비방은 미리암이 주도를 한 것 같아요. 아론은 동조를 하고,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미리암에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특이하게도 성경에서 보면은 나병에 대해서는 병을 치료한다고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대신 깨끗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병이 갖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큰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만은요, 나병과 같은 죄입니다. 큰 죄예요. 이런 죄를 계속 지으면은 우리의 영혼을 썩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요.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서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런 그와 같은 상태가 교만한 자에게는 그 상태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병은 전염성이 아주 강한 병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나도 죽고 가정도 죽고 이웃도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나병은요, 제사장에게 가서 병이 생겼는지 혹은 또 병이 나았는지 항상 확인하도록 그렇게 율법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죄악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우리 죄악의 환부를 다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자세히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세하게 고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정말 깨끗함을 받아야 될 죄, 나병과 같은 죄가 혹시 나에게 있지 않는지, 교만한 죄, 내가 뭐가 된 것 같은 이런 것들 혹시 마음에 가지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지무지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회개와 간구만이 이 나병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은 이제 아론이 슬프도다 내 주여,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주여. 이제 모세에게 내 주여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 질서를 인정하고 순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제 비로소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레위기 13장 45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나병에 걸린 사람은 입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된다고 그래요. 입술을 가리고 자기에게 부정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이 레위기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옷을 찢는다. 이제 옷을 찢는다. 이거는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자기 심정을 막 찢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푸는 거, 이거는 지금껏 자기가 뽐내고 자랑해왔던 것들, 나의 명예, 내가 알량하게 가졌던 그 의로움들, 나의 교만함, 나의 자존심, 이런 거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풀어서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로 자신을 부정하다고 외치는 것, 이거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나와 같은 이런 영적인 나병 환자들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같이 교만한 자를 고치셔서 다시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기회를 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론과 미리엄도 회개해서 다시 용서받고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미리암이 용서받고 깨끗하게 될 때까지 이 공동체가 행진을 하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미리암이 들어오고 나서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려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도 지금 회복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로 넘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잘 아시겠죠?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다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인내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 한 분 한 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가운데에 각자가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그게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귀하게 여기자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교만을 버리고 나보다 각각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나는 오직 겸손함으로 주님 나라 향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행진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다양한 그릇을 만드시고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금그릇도 있고 또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그릇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자기 나름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질그릇이 금그릇을 시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신 그 섬김의 일들을 저희가 충성되이 다할 수 있는 그런 질그릇의 영성으로 저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실 때에 그 보배를 안고 아는 그 질그릇은 아버지 귀하게 쓰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새누리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겸손의 영성으로 아버지 모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